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한 회사가 어려운 불황과 매출이 급강하는 바람에 모든 직원들이 희망을 잃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회사 사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모든 직원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모인 직원들 앞에 이 사장님은 하얀 수건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매직으로 점을 하나 까맣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직원들은 하나같이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다시 힘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점만 보지 마십시오. 점 외에는 모든 흰색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는 이 검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은 점만 빼고는 모두 흰색이고 그 문제를 빼고는 모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은 점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검은 점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어찌 보면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여 나온 분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명절 끝날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기 명절 끝날이라는 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의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하얀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와 언덕으로 뻗어있는 돌길을 따라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다시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으로 와서는 7번 제단을 도는 가운데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낭송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제단을 7번 돌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길러온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이게 초막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의식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외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명절 끝날에 있었던 한 외침의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이면 목마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이면 문제 앞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이면 생의 문제 앞에 고뇌하며 밤잠을 설치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왜 생겼을까요? 이 목마름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의 이 구절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목마름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목마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가 아무리 배웠더라도, 그가 아무리 가졌더라도, 그가 아무리 성공 출세했더라도 그 인생의 목마름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함을 말씀합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인생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 예수님의 명절 끝날에 이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목마른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주님이 외치는 그 자세를 볼까요? 주님은 앉아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서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사람이 선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무리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제단에 물을 붓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기에 혹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거든 내게로 와서 그 우물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인생이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3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인격을 포함하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인생 전체의 전인격적인 삶 전체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령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목마름을 다시는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3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을 주시며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하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에 안 들리고 마음에 느낌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 없어도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일으키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걸작품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기에 내 인생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교로 직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런 힘있는 믿음의 생활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믿음생활입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가지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믿죠. 또 믿는다는 이야기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적용을 일으켜 주신 이 사건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제대로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에 들어가서 자신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녹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 녹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견해, 자기 명예, 자기 생각, 그리고 여기에 꽁꽁 묶여서
소금으로서 녹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 푹 녹아야 합니다. 그때 맛을 냅니다. 소금은 단맛과 쓴맛과 신맛 등 온갖 유형의 맛들과 어울려 독특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도 맛을 창조해내는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체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충만하신 은혜에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최수종 씨가 쓴 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안에 부도가 나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 한 번은 터미널 버스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생활을 다시 되돌려 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터미널역에서 어느 날 새우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그는 탤런트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돈 등 무엇이나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면에서 생활의 외양만, 화려한 연예계 생활의 외양만큼이나 내면의 생활도 기쁘고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도무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와 돈을 향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취할 때까지 먹고 마셨지만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주며 봉사하며 살겠다는 그 기도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내 안에 만족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이런 것임을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인생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았다면 오늘도 계속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생수의 풍성하신 강물이 우리 인생을 덮고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생수의 강, 은혜의 풍성하신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일지라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극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냅시다. 주님, 나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보혜사로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디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